하셔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 안에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라는 말씀은 7절에 바로 위에 윗구절 7절에 기록된 은혜를 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어떻게 하세요?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넘치고 분별이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와 분별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 알아서 어떤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와 분별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좀 알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주를 두려워할 줄을 모르면 어떠한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조차 모르면서 뭔가를 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뭔가를 지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워도 진짜 박박사 학위를 받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워도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쓸모없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뭔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아니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지, 행위 복음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인지, 또 무엇이 마귀가 의도적으로 변개시킨 성경인지 아는 것, 이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 내가 비교해서 봤더니 뭐 다 똑같네. 뭐 그 말이 그 말이네. 이건 뭐예요?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분별도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로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신비로운데 하나님의 뜻은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지켜야 해요? 아니면 누설해야 돼요? 지켜야죠. 비밀은 지켜야지. 비밀을 이렇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비밀에 붙여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 신비를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들에게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경 기록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들이 기록되어 있고 불법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고 복음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신비와 큰 바빌론의 신비 등 많은 신비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는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맡은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담대히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에베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어떻게 해요? 알리도록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신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밝히 알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신비, 미스테리예요. 이 신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이 신비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을까요? 비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복음의 신비가 아니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비라는 이 단어를 지금 이제 비밀로 만들어놨습니다. 개혁성경.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알려야 돼요? 지켜야지. 친구들 간의 비밀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담대히 비밀을 막 겁없이 막 누설하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개혁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 단체만, 우리만 알기 때문에 내가 너만 조용히 알려주는 거야. 라고 우리 여기 안에 있어야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지 다른 사람 알 수 없다라고 우리 단체 안에 이렇게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맡겨주셨고 그것들을 담대히 알리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신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감췄어요? 아니면 알려요? 알려주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우리가 꼭 알기 원하시는 그 신비가 뭐예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게 정말 신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니,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 놀라운 신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교제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하고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신비가 있는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비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신비들을, 근데 우리는 이 신비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너희가 읽을 때, 여기서 읽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예요? 3절 말씀에 있는 말로 적은 것 말합니다. 말로 적은 것. 그러니까는 성경 기록을 말해요. 성경 기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 그 신비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그리스도의 신비들, 많은 신비들을
정말 성경 기록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며 읽고 하나님의 뜻의 신비들을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자신의 뜻의 신비는 이것은 자신의 뜻의 신비는 충만한 때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때의 경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륜. 한국말로 이렇게 경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dispensation입니다. dispensation 이게 뭐예요? 분배예요. 분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경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때에 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것이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때에 맞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근데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디스펜세이션은 다른 말로 세대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그런 말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때에 맞게 그 세대에 뭔가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 그래서 어떤 분들은 8가지의 경륜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더 많게 경륜을 나누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더 적게 경륜을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8개의 하나님의 경륜,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시대 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때를 뭐예요? 죄가 없는 때 이때가 무죄경륜 세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죄경륜 세대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가운데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거야. 그런데 이게 양심경륜 세대예요.
근데 사람이 양심대로 살면은 좋은데 양심을 거슬러 산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정부를 세워주시고 인간 정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니무롯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세워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 정부 경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족장 경륜 세대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 경륜 세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경륜 세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이때가 왕국 경륜 세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만드시는 것. 이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충만한 때의 경륜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만한 때의 경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충만한 때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충만한 때의 경륜, 에덴 이 시대, 이 무제 시대의 경륜 때부터 마지막 8번째 충만한 시대의 경륜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 무제 경륜, 그 다음에 양심 경륜, 그리고 인간 정부 경륜을 비롯하여 족장 경륜, 그리고 율법 경륜, 그리고 은혜의 경륜과 왕국 경륜을 거쳐서 충만한 때의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경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이제 보통 뭐 나누자면 세대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러한 계획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막을 수 없고, 왕국 경륜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인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또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사람은 내가 뜻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내 계획과 다르게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걸 봐요. 그래서 또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몇 번이고 수정해야 그나마 좀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옛적에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단 한 번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33편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말씀. 시편 33편 10절 11절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무산시키시며 백성의 계략들은 무효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획은 무산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한 번 계획한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지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이 어떠함을?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확증한 거예요. 뭘?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수정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시작.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뭐래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그냥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기보다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옛적부터 세우신 주의 뜻만, 그 계획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오직 주의 뜻만 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뜻은, 내 계획은 포기하고 내 계획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옛적에 정하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중에 하나가 그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멸망하기로 예정하는 것. 이게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구원자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정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뭐 했대요? 예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예정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예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대상을 잘 나누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성경 우리가 예정되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은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자들이고 예정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정하셨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정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정하셔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정하셨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정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구원 예정으로 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만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근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목적이 뭐예요?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 예정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속 유업을 받도록 예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에 따른,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을 주고자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정 그러면 다 구원 예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속 유업을 주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상속 유업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속 유업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속 유업 보상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에서 이 영광이, 상속 유업의 영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았을 때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은 이제 상속 유업 우리가 봤잖아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상속 유업을 주신 목적, 그리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주신 목적, 다 받아서 분별해서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했어요.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고, 저희가 믿고 난 이후에 또 믿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